골로새서 1장 9절로 14절의 말씀. 이런 까닭에 우리도 그것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또 너희가 모든 지혜와 영적 깨달음에서 그분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주며 주께 합당하게 걸어서 모든 일에서 그분을 기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서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자라나고 그분의 영광스러운 권능에 따라 모든 강력으로 강건하게 되어지며 기쁨으로 모든 인내와 오래 참음에 이르고 우리를 빛 가운데서 성도들의 상속유업에 참여한 자가 되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드리기를 원하였노라. 13절 그분께서 우리를 어둠의 권능에서 건져내사 자신의 사랑하시는 아들의 왕국으로 옮기셨으니 그분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피를 통해서 구속 곧 죄들의 용서를 받았도다. 시대의 소망 330페이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그분에게서 온유와 겸손을 배우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학교에 입학하여야 한다. 구속은 영혼이 하늘을 위하여 훈련을 받는 과정이다. 이 훈련은 곧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의미한다. 그것이 뭡니까? 이 훈련은 곧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의미하는데 그것은 곧 구속은 흑암의 임금에서 학교에서 배운 생각, 습관, 행습에서 해방되는 것을 의미한다. 조금 전에 골로새서 구속, 곧 죄 용서를 받았다. 구속은 다른 말로 뭐 하는 것입니까? 해방되는 것이다. 뭐에서요? 흑암의 임금의 학교에서 배운 생각, 습관, 행습에서 해방되는 것을 의미한다. 하나님께 대한 충성에 반대되는 모든 것에서 영혼이 구조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핵심 가운데 하나가 이런 이 구속, 구원을 얻기 위한 중요한 쐐기를 예내시는 말하죠. 성경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그죠? 이 지식이 우리를 뭐하죠? 치료, 고치죠. 그래서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완전한 조화가 지배하는 마음에는 완전한 평화가 있다. 죄 사함의 결과가 뭐예요? 죄 사함의 결과가 평강이죠. 평강. 그래서 어제 누가복음 1장 78절 보았죠. 우리의 긍휼로 인하여서 위로부터 도는 햇빛이 오서 우리의 걸음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셨다. 그 이유가 뭐죠? 그 앞에 77절의 말씀 보시면 죄 사함으로 말미암아 얻는 구원을 얻는 지식을 경험하게 되었을 때 우리 마음속에 뭐가 오죠? 평강이 와요. 평화가 와요. 평강. 그런 평화가 있는 사람들은 비난이나 실망으로 인해서 의기소침하거나 칭찬으로 마음이 고무되지 않는다. 마음이 평안해요. 칭찬한다고 옷이 되지 않고 비난하거나 풀이 꺾이지 않고 가장 심한 반대와 가장 잔악한 대우를 받으면서도 여전히 용기는 백배하셨다. 예수의 마음이에요. 예수의 마음. 그러나 예수를 따른다고 공언하는 많은 사람들은 자신을 하나님께 의탁하기를 두려워함으로 불안하고 괴로운 마음을 가지고 있다. 그들은 하나님께 완전히 굴복하지 않는데 이는 저희가 그렇게 내어 맡김으로 말미암아 겪게 될 곧 결과를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이 굴복을 거절하면 그들은 결코 평화를 얻을 수가 없다. 한 문장만 더 읽어드립니다. 우리의 사업의 가치는
과시되거나 유명하게 되거나 자신의 능력으로 활동하고 열성을 내는데 있지 않다. 그것은 우리 사업의 가치는 성령의 나눠주심에 비례한다. 이 아침은 짧은 시간이니까요. 시편 77편을 좀 펴보십시다. 시편 77편을 좀 봅시다. 우리 3절을 좀 보시면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7절에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푸지 아니하실까? 그 인자하심이 길이 다 하였는가? 허락은 영구히 패해졌는가? 9절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을 잊어버리셨는가? 노하심으로 그 긍휼을 막으셨는가? 이 본문의 말씀을 제가 설명하지 않고 그 밑에 예언의 심을 가진 분들은 복음 성경 77편에 관한 밑에 주석을 보시면 이런 제목이 있어요. 다윗의 다양한 정신적 경험이라는 제목으로 이 본문을 이렇게 주석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구원받을 사람들의 반드시 경험할 인물의 모본이죠. 샘플이죠. 다윗의 삶에 나타났던 이 대쟁투, 선악의 이 싸움이 치열한 대쟁투의 변화의 경험들은 우리 모두가 겪어야 할 경험이 다윗을 통해서 예시가 되었는데 이 말씀을 조금 보면서 어제 또 말씀하신 주제 연결해서 하나님의 품성에 대한 이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윗은 그의 경험에 따라 많은 변화가 있었다. 마음에 다윗이 소년 시절로부터 시작해서 결혼 부름 받고 사울의 수많은 위협 또 왕의 결혼 부름 받음 그리고 평화와 번영 그리고 타락과 범죄 회개 죽음 그의 전 생애를 참 우리가 잘 알 수 있는데요. 이 말씀 보니까 다양한 경험에 마음의 변화가 있었다. 다윗까지라도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길을 볼 수가 있게 되었을 때 용기를 얻었다. 그러다가 그가 하나님의 자비와 그 변함없는 사랑의 뒷면을 보았을 때 무슨 뜻이요? 공의죠, 공의. 그가 범죄했을 때, 타락했을 때, 공의를 보았을 때 모든 것은 어두운 구름에 가리워져 있는 것처럼 보였다. 절망과 좌절과 낙담과 승리와 그렇죠? 이런 경험들을 통과했어요, 다윗이요. 그래서 결론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그런 경험 속에 다윗은 뭘 했는가? 하나님의 깊은 품성을 이해하면서 마침내 구속받게 되었어요. 자, 마저 더 읽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어둠을 뚫고 하나님의 속성을 볼 수 있게 되어진다. 그것이 믿음이요, 믿음. 하나님의 속성은 그에게 확신을 주고 그의 믿음을 강하게 해 주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깊이 알았나요, 이제요? 하나님에 대한 속성,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확신을 주고 마음은 믿음을 강하게 해주었다. 그가 삶의 위험과 어려운 일들을 깊이 생각하게 되었을 때 그것은 매우 험악하게 보였기 때문에 그는 그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셨다고 생각하였다. 그는 그의 죄를 그토록 강렬한 빛 가운데서 조명해 보았기 때문에 주께서 영원히 버리셨을까? 다시는 은혜를 베푸지 않았을까? 라고 부르짖었다. 참 이 고민, 영적인 참 고뇌. 야곱처럼 야복강가에서 목숨을 걸고 씨름했던 그의 경험. 사실 우리 삶 속에서 지금 대속죄를 경험하셔야 돼요. 마음을 괴롭게 하고, 그죠? 마음을 괴롭게 하고. 이 죄에 대한 철저한 자각과 그분의 자비하심, 공의하심 맡기는 가운데서 철저하게 이 죄에서 해방되어지는 죄책감에서 벗어나는 진정한 화평과 평강을 경험하는
죄의 사함을 경험하는 그런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되는데, 그 다음에 중요한 말씀 있죠. 그가 울면서 기도했을 때, 우리 죄 때문에 하나님 울면서 기도해 보시나요? 울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속성과 그의 품성에 관하여 보다 더 분명한 견해를 가지게 되었고, 하나님의 공의와 엄격성에 대한 그의 생각은 과장된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자비를 자꾸 잊어버리니까 공의만 보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 무섭죠. 그는 그가 갖고 있는 인상들을 거절하면서 그것은 연약성과 무지의 소치요 몸이 취약해진 결과로서 하나님께 욕을 돌리는 것이라고 하였고, 새로워진 믿음으로 그는 이는 나의 연약함이라 지존자의 오른손의 해를 기억하라고 말했다. 무슨 뜻인지 아시죠? 지난날의 수많은 삶 속에서 그분의 강한 편팔로 그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신 그것을 기억하라, 그런 뜻이죠. 그는 하나님의 길을 매우 열렬히 연구하였고, 그 길은 구름 속에 둘리워서 계실 때 말씀하셨고,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충실하게 반복해서 가르치도록 하기 위하여 모세에게 주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한 백성을 해방시키려고 하신 일을 마음에 떠올랐다.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장차 오는 시대를 위한 거룩하고 중요한 진리를 위해 타갈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하셨다 라고 쭉 말씀하시면서 좀 더 넘어갑시다. 그의 믿음은 하나님을 굳게 붙잡았다. 그래서 힘을 얻었고 용기를 얻었다. 비록 하나님께서 깊은 신비에 쌓여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는 했지만 모두 다 자비롭고 선하시다는 사실을 다윗은 알게 되었다. 그렇죠? 다윗이 그 약속과 특권을 자신에게 적용시키게 되었을 때 더 이상 경솔한 판단을 하지 않을 것이며 용기가 꺾여서 자신을 주체할 수 없는 절망 가운데로 내어 던지지 말아야 하겠다고 결심한다. 하나님의 교훈 속에 나타나 있고 오래 참으심과 탁월하신 위대성 그리고 자비 속에 전시되어 있는 하나님의 품성을 그가 전체적으로 생각해 볼 때 그는 용기를 다시 드릴게요. 하나님의 교훈 속에 나타나 있고 그의 오래 참으심과 탁월하신 위대성과 자비 속에 나타나 있는 전시가 되어 있는 하나님의 품성을 전체적으로 생각해 볼 때 다시 그는 용기를 얻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과 이적들을 무한정으로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모든 성경은 믿는 자의 것이라 그런 뜻이죠. 그렇죠? 그리고 모든 약속은 믿는 자의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다윗의 경험은 다시 변화를 겪었다. 다윗의 다양한 정신적 경험. 영성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를 아는 것이다. 고린도 1장에서 그분을 아는 지식에서 뭐라 그러죠? 자라나고. 부자선지자 33페이지를 보시면 선악의 대쟁투가 하늘에서 처음으로 시작될 때부터 반역이 정복되고 죄악이 전멸될 때까지 역사 또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의 증거이다. 그죠? 온 하늘을 다스리시는 분, 종말을 처음부터 보신 분, 과거와 미래와 신비가 손에 펼쳐져 있는 분, 우리 그분을 두려워할 필요가 있는 이유를 하나 설명을 드립니다. 우리의 과거와 우리 현재와 미래를 다 아십니까? 그분은? 다 아셔요. 그분을 두려워하셔야 돼요. 우쭐될 수가 없고 낙심할 필요가 또 없어요. 우리를 다 아셔. 예를 듭시다. 우리를 너무 잘 아셔서 우리 내일을 아시는 분께서 연약해서 쓰러질 걸 아셔요. 이미 아시고 용서의 길을 또 준비해 놓으셨어요. 반대로 우리 우쭐대지만 우리를 잘 아셔요. 그죠? 우리가 넘어지게 하셔서 우리의 자존심, 우리의 자아가, 우리의 교만이 깨어지게 하셔서 또 겸비하게 하시는 분이셔요. 그분을 두려워하셔야 돼요. 과거와 미래가 신비가 같이 펼쳐져 있는 분, 죄가 초래한 비애와 어둠과 파멸을 넘어서 당신의 사랑과 축복의 목적이 성취될 것을 보시는 분, 이 말의 의미를 아십니까? 죄가 초래한 비애와 어둠과 파멸을 넘어서 마침내 당신의 사랑과 축복의 목적이 성취될 것을 아시는 분. 무슨 뜻이요? 예를 들면 야곱이 그의 죄로 인해서 쫓겨갈 때 그 슬픈 비애를 주님이 막지 아니하시고 허락하신 까닭은
장차 그에게 뭐 하게 하려고요? 예, 그런 뜻이요. 이스라엘로 영원히 왕자로 다시는 그에게 필요한 특성이 사라져버리고 사단이 뭡니까? 중지할 수 없는, 비난할 수 없는 온전한 구속받은 사람으로 영을 높이기 위한 그분의 사랑과 축복을 미리 보시는 분이시다. 우리 믿음 그걸 보지 못하면 낙심하고 절망해버려요. 유다처럼 자살해버리죠. 사울처럼 희망이 없죠. 그분은 구름과 흑암이 그에게 뚫렸고 의와 공평이 그 보좌의 기초로다. 우주의 거민들, 충성스러운 자들과 그렇지 않는 자들 모두가 언젠가는 이 사실을 이야기해 될 것이다. 이 사실이 뭡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 성경으로 표현해드리면 그 공덕이 완전하고 모든 길이 공평하고 진실무망하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정직하시도다. 하나님은 사랑이셔요. 그에는 어둠이 없어요. 빛이요 빛. 그렇죠? 이런 날이 오기를 바라요. 대쟁투는 끝났다. 우리가 이런 일을 경험할 마지막 세대 아닙니까? 대쟁투는 끝났다. 그때 우리 어떤 사람 됐을까요? 죄와 죄인들은 없어져 버렸다. 누구만 있을까요? 의인들만.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러 오지 않아요. 의인들을 데리러 오셔요. 문자 그대로 풀이합니다. 죄인은 뭔가 죄가 있는 사람이요. 의인은 뭐요? 의가 있는 사람이요. 그게 복음이요. 주님은 의인을 데리러 오셔요. 의인을. 그래서 아까 구속받아야 돼요. 구속요. 흑암의 왕국에서 배웠던 생각, 습관, 행습에서 완전히 해방되어져야 돼요. 이게 칭의와 성화를 통해 이루어진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우리 시간이 많이 없어요. 왜요? 성화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아요. 올 승리할 때에서 행습이 없어져 버리나요? 아니요. 믿음의 투쟁을 통해서 그 행습이 날마다 고쳐져야 돼요. 온 우주는 깨끗해졌다. 깨끗해졌다. 오직 조화와 기쁨의 맥박만이 온 우주의 만물을 통하여 고동한다. 생명과 빛과 환희가 만물을 창조하신 분에게서 끝없이 넓은 우주로 퍼져나간다. 그저께 기사를 한번 잠시 봤는데 요즘 한국의 독거 노인들이 자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전에 시신을 기증하는 일들이 자꾸 일어나고 있대. 장례를 치러주지 않으니까 미리 시신을 기증한대요. 그럼 시신을 기증하면 뭐 며칠 공고를 한다 그러대요. 마지막 의대에서 다 실험을 한 다음에 마지막 유고를 가져갈 것인가 공고를 한대. 그러면 잘 안 가져간대요. 그래서 무슨 말인가 그 노인들이 참 썩을 보고 인생을 그렇게 마무리하는 거에 대해 두려워서 장례를 치를 사람까지 없어서 시신을 미리 기증을 한다는 기사를 잠시 보게 되었어요. 참 어제 에스터한테 그랬죠. 에스터 정말 하늘에 가야 돼, 그렇지? 그래서 빨리 왔으면 좋겠어. 이 땅 어디를 봐도 뭐 희망이 있나요? 별로 없어요. 우리 소망들 곳이 없어요. 소망들 곳이. 점점 더 할 거예요. 점점. 우리를 이런 영원한 본향으로 생명과 빛과 환희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끊임없이 펼쳐가는 이 하늘의 유업으로 우리를 초청하신 그분께 정말 감사하시고 남은 생애 동안 그분을 아는 지식이 얼마나 중요하고 기쁘고 행복한 사실을 깨닫고 날마다 그분을 아는 지식 가운데 자라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가장 작은 원자로부터 가장 큰 색에 이르기까지 만물은 생물계와 무생물계를 막론하고 좀 더 흠이 없는 아름다움과 완전한 기쁨으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선포합니다. 마지막 대쟁투 마지막 절이 말씀이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 마지막 주에 우리를 하나님 그 배우로 선택하셔서 그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 사랑을 그리스도를 선물로 주심으로써 나타내셨다. 원래 이 사랑에 대한 오해가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실벌교훈에 대한 사랑에 대한 정의를 하나 언급합니다. 페이지는 기억을 잘 못하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 순결해서
잘 들으세요? 죄를 덮어줄 수가 없다.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을까요? 죄를 불태워버린다. 그게 그분의 사랑이요. 오늘 기독교에 나타나는 거짓 사랑이 뭔지 알죠? 사랑이 여기 있다, 사랑이 여기 있다, 사랑이 여기 있다. 우리에게 얘기합시다. 사랑을 강조하면서 맨날 법을 짓밟고 살아가면서 뭔 사랑인가요? 사랑을 봉사하면서 안식일을 더럽히는 것이 뭐가 사랑인가요?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심으로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였을 때 어제 보았죠. 다 이루었다. 왜 십자가 필요했습니까? 그분의 율법은 한 점도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십자가가 왜 필요했습니까? 다 이루었다. 그분은 공의를 완전히 만족시키면서 자비를 베풀어서 구원할 수 있는 길이 다 열린 것입니다. 십자가는 단 하나의 죄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구원이 없어요. 십자가의 의미는 어떤 흉악한 죄인도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면 용서해 주시겠지만 머리틀 만한 죄도 남겨두면 구원이 없는 게 십자가예요. 그걸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값으로 사신 당신의 소유물, 당신 백성에게 모든 것을 아낌없이 다 주셨다. 이걸 믿으시나요? 그분 온 하늘을 다 주셨다. 거기로부터 힘과 능력을 얻어서 우리의 대중 마귀에게 정복당하지 않을 수가 있다. 이 십자가예요, 십자가. 십자가 왜 필요했습니까? 십자가의 사랑이 왜 필요했죠? 인간이 구원받은 유일한 길은 율법을 지키는 것 외에는 없기 때문이에요. 이걸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십자가 강조되어지면 되어질수록 뭐가 일어나야 돼요? 회개요, 회개. 회개는 십자가는 가짜예요. 그 우는 게 아니에요, 우는 게. 눈물 흘리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 좋다가 아니에요. 반역에서 충성의 자리로 옮겨지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예요, 십자가. 그래서 십자가는 사단과 원수로 만들고 하나님과 친구로 만드는 것이에요. 친구 된 증거가 뭐예요? 요한복음 15장에 잘 나오죠. 너희가 내 명하는 대로 행하면 내 친구라. 그렇죠? 다시 보시면 온 하늘을 주신 그분이 계시는데 거기로부터 힘과 능력을 얻으면 대중 마귀에게 정복당하지 않을 수가 있다. 그 다음 잘 보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그분으로 하여금 죄를 묵인하게 하지 않는다. 오늘 그분에 대한 오해가 가득해 교회 안에요. 그래서 죄를 죄로 보지를 못해요. 죄를 죄로 보지 못해요. 안식일 엉망진창이요. 한쪽 예배들 밑에서 막 음식 열심히 올라와요. 밥 하느라 바빠요. 순 엉터리요, 엉터리. 전부 가짜예요, 가짜. 안식일을 더럽히고 있어요. 봉사한다? 그건 봉사가 아니에요. 불법은 봉사가 아니에요. 오해를 하지 마십시오. 예를 하나 듭시다. 우리 안식일에 요리를 하지 않아요. 근데 집에 먹을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환자가 와서 지금 배고파 죽을 것 같은데 안식일에 밥 안 하겠다? 그건 아니에요. 그럼 환자를 위해서는 밥 안은 괜찮을 거예요. 근데 하나 유념하십시오. 미리 안식일 준비한 사람들은 음식이 있을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뭔 뜻인지? 피할 길이 있어요. 오해하지 않겠죠? 주어가는 생명을 위해서 안식일에 하는 것은 봉사예요. 그건 안식 범하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정말 안식 미리 준비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미리 또 해놓게, 준비해놓게 하실 거예요. 정말 뜻 이해하시겠죠? 하나님은 너무나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그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그분으로 하여금 죄를 마하게 하지 않는다? 묵인하게 하지 않는다. 보실래요? 하나님은 사단의 죄를 묵인하지 않으셨다. 아담과 가인의 죄도 묵인하지 않으셨고, 그러므로 어떤 사람의 죄도 묵인하지 않으실 것이다. 그분은 공의로우시고 공평하셔요. 그분은 차별하지 않으셔요. 그분은 그러므로 우리 죄를 못 본 채 하시거나 우리 품성 가운데 있는 어떤 결점을 묵과하지도 않으실 것이다. 같이 좀 읽어봅시다. 그분은 시작. 그분은 우리가 당신의 이름으로 그것들을 극복하기를 바라신다. 이게 그분의 사랑이요? 구름 속에 있는 무지개가 햇빛과 소나기가 한데 연합함으로써 생기는 것 같이 보좌를 두르고 있는 무지개는 자비와 공의에 연합된 힘을 나타낸다. 공의만을 주장해서는 안 된다. 보좌 위에 있는 언약의 무지개가 망가지기 때문이다. 무지개는 빛과 물이 합쳐서 이루어진 것처럼
다시 말하면 율법이 내리는 형벌만을 보게 되어지면 다윗처럼 아까 뭐예요? 절망해버려요. 하지만 공의가 없으면, 형벌이 없으면 하나님 정벌은 파괴되어져요. 재미있는 요즘 한국의 사건이 있죠. 간통죄가 폐지가 되었어요. 그러자 이상한 유행어가 떠들고 지금 난리요. 그런 제품들이 불티나게 팔리고 주가가 올라가고, 법원에 간통으로 감옥에 가 있던 사람들이 막 사면을 요청하고 풀려나고요. 타락에 치는 거예요. 공의가 없으면, 형벌이 없으면 무너져요. 그것이 어디 나와 있어, 성경에? 계시록 11장이요. 무슨 뜻인지 알아요? 6째 나팔이 불려지고 7째 나팔이 불리기 전에 프랑스 혁명이 있죠, 11장에. 공의가 무너졌으니까 성경을 불태워버려요, 성경을요. 더 이상 성경은 사람들 구속할 능력이 없다고 국회의사당에서 성경을 불태워버리고 했던 그 프랑스 나라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큰 지진이 나서 7,000명이 죽었더라. 그런 말씀이 있죠. 그 예내신을 펴보면 이렇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부분이 다 폐허가 된 것처럼, 지진이 일어난 것처럼 멸망해버렸다. 그렇게 표현하죠. 그게 장차올 세상의 모습이에요. 우리 개인이 법을 무너뜨리면 우리 개인이 그렇게 파멸할 것이고, 이 나라가 미국의 1월 혁명을 내리고 따라가면 나라가 멸망할 것이고, 그 뜻이요. 그게 다니엘서 2장의 기별이에요. 하나님의 계명에 기초하지 않는 모든 나라는 망할 거예요.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철저하게 그분의 말씀에 기초하지 않으면 다 망할 거예요. 그게 다니엘서의 메시지 가운데 하나예요. 오직 다니엘처럼 그분이 영원한 기초에 선 사람만 별처럼 빛날 거예요. 구원을 온전케 하는 것은 자비와 공의를 잘 조화시켜 놓은 덕분이다. 지금 대속죄일이 뭐 하는 거예요? 그분이 공의가 충족되었는가? 그분의 자비로 우리를 어디 들어오게 하셨어요? 지성소까지. 지성소까지 들어온 그분의 자비가 우리를 뭘 요구해? 공의가 충족되었느냐? 한마디로 그들 삶 속에 어떻게 되나? 율법이 다 이루어오셨느냐? 품성이 재현되었느냐? 다시는 죄를 안 짓느냐? 맞아요? 그게 심판이요. 우리들이 세상의 구속주와 여호와의 율법을 함께 바라볼 때 그 두 속성이, 연합이, 두 속성이 뭐예요? 자비와 공의요. 하나님은 공의롭고 자비로운 분이셔요. 자비로운 분만 아니에요. 선생님 타근의 말씀 보시면 죄와 죄인의 영원한 멸망에 읽어보십시오. 그분의 자비는 죄인들을 멸망을 요구한다. 뭐도요? 자비도. 자비도 죄인들을 뭘 요구해요? 멸망을 요구. 왜요? 죄인들이 영원히 사는 것을 불행하기 때문이요. 그래서 자비를 멸망시키는 것이 자비요. 그래서 자비와 공의는 항상 한데 어우러져요. 자비 속에 공의가 있고 공의 속에 자비가 있어요. 구름 속에는 무지개가 햇빛과 소나기 연합으로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좌를 두르고 있는 무지개는 사랑과 공의에 연합되어진다. 방금 읽은 말씀이죠. 이것도 이 말씀 읽어드리고 기도하고 아침 마무리합시다. 우리 저녁 예배 때 또 충분히 1시간 동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자비와 공의가 한데 어우러져서 구원을 충분하게 하고 완전하게 한다라고 쭉 말씀하시면서 뒷부분 보세요. 복음이 하나님의 율법의 불변성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복음이 뭐예요? 복음에 대한 정의를 여기 정리해 봅시다. 율법이 뭐하다? 불변하다라는 걸 알려주는 것이 뭐예요? 복음이요. 복음. 좀 더 풀이해드린 복음은 죄를 지을 수 없는 사람들을,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사람들을 덮어주고 가리워줘서 괜찮아가 아니고, 복음은 그 죄인들에게 율법은 영원한 거야, 불변한 거야, 회개를 요청해서 회개한 그 죄인들을 율법과 조화시켜서 그들 속에 율법이 불변성을 드러내는 것이 복음이요. 더 쉽게 말하면 예수께서 오신 것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율법과 조화시켜서 구원하는 것이 그분의 사명이에요. 그런 뜻이에요. 그것은 우리의 가슴을 뿌듯하게 한다. 사랑과 소망으로 뿌듯하게 한다. 사랑은 우리를 청하사 하늘에 들어오도록 초청하시고, 자비요, 자비. 번역은 자비는 체리티예요, 영어로 보면. 자비는 우리를 초청해요. 하늘 성문으로 들어오도록 초청하고, 공의는 희생되어서. 왜 희생해요? 죄를 범한 사람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진심으로 회개하자. 공의는 한 발 물러서서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해됐나요?
그리고 또 공의가 떠나서 뭘 요구해? 이제 자비를 통해서 용서받은 사람들 앞에 공의가 가만히 보니까 그에게 뭐예요? 순종하는 모든 사람에게 공의는 뭘 주는 거예요? 특권을 다 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그분께서 인간에게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주셨다. 무슨 뜻이요? 하나님의 오해와 흑암으로 가득 찬 세상에 예수께서 오심으로 오해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해석을 주었다, 그런 뜻이요. 인류의 머리로서 자비와 공의를 화목시킨 의를 드러낸 그분의 의가 뭐예요? 자비와 공의를 화목시킨 것이 의요. 거룩한 정부의 원리 가운데 있는 교훈들을 인간에게 가르치셨다. 자비와 공의를 화목시키는 일에 있어서 죄와의 어떤 타협도 없으며 공의의 어떤 주장도 무시되지 않는다. 자비와 공의는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으로서 각기 제정된 위치가 있는데, 자비는 그 자체에 온화하고 관대한 기질을 소멸함이 없이, 또는 그 자체의 동정적인 특성을 상실함이 없이 회개하지 않는 완고한 죄인을 벌하는데 기능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며, 자비가 뭐한대요? 자비가 뭐한대요? 죄를 형벌하신대요. 반대로 공의는 그 자체의 성실성을 범하지 않고 회개한 죄인을 용서하는 일에 있어서 기능을 행사할 수가 있다. 이게 하나님의 품성이에요, 품성. 하나만 해드리고 끝내겠습니다. 하늘에서 사단이 어떻게 죄를 시도하고 죽게 되었죠? 공의와 자비를 분리시켜서 자비를 잊어버리게 하고 공의만을 부각시켜버리니까 하나님은 전제군주 같고 무슨 폭군 같고, 율법은 거추장스럽고 귀찮고 까다롭고, 안식 이렇게 지켜야 돼. 너무 힘들어. 피곤해. 누구 정신이요? 마귀의 정신이요. 그럼 자비를 못 보니 자비를요. 그죠? 또 공의를 없애고 자비를 보게 하니까 어때요? 계속 사람들이 뭐예요? 그들의 삶 속에 원칙이 사라져버리고 율법이 희미해져버리고, 그죠? 이 두 속성이 완전한 조화를 이루었을 때 그분의 사랑이 드러나는 거예요. 오늘 주제를 왜 공부하는지 이해하셨죠? 오늘 또 처음 들은 분이 계시는데, 마가복음 1장에서 어떻게 시작되었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복음의 시작이 마가복음 뭐라고 펼쳐졌다 그랬어요? 회개하라. 회개하고 뭐하라? 복음을 믿어라. 예수의 첫 가르침은요, 때가 찼고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회개하기 위해서는 그분을 바라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을 주제를 택한 것입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감히 우리 입술에서 타락하지 않은 천사까지라도 함부로 거론할 수 없는 아버지의 이름을 우리 입술에 허락하시고, 아니 타락하지 않은 천사들보다 더 고귀한 존재로 우리를 올리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는 그 엄청난 은혜를 인해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원수였고 배은망덕자였고 파렴치하였고 도무지 아들의 일컬음 받을 수 없는 탕자였지만, 아니 그런 완악한 죄인이었지만 우리를 사랑하사 당신의 피로 우리를 씻으시고 거룩하게 하셔서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는 엄청난 은혜를 인해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한 날도 이 사실을 인지하고 우리가 우리 아버지라 일컬음 받는 분이 누구인가를 깨닫고 잊지 말므로 오늘 한 날도 당신을 두려워함으로 모든 일이 거룩해지는 하루가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해가 지도록 우리 걸음의 행보를 말씀에 굳게 서게 해 주시고 성령으로 교감하시며 내 뜻대로 살지 말게 하옵시고 기꺼이 우리 자아를, 우리 자존심을 다 주 앞에 내려놓고 오늘 말씀처럼 어떤 비난과 어떤 조롱에도 기머리가 되어지고 칭찬에도 우쭐대지 아니하고 우리 마음 화평과 평안이 영원히 빼앗기지 않는 구속받은 사람으로 오늘도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의지하여 기도 올리옵나이다.